요새 TV를 보시면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좀 잘 그런 걸 좀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 이 상담 프로그램이 보통 이 가족들 상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을 받기로 신청한 분들의 집에 가서 뭘 설치해 놓습니까? 예, 방마다 여기저기 카메라를 설치해 놔요. 그러면 그 상담받으러 온 뭐 부부든지 부모든지 그 내담자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 찍어놓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주면 한 주, 한 달 동안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대하는 얼굴 표정은 어떤지, 내 말투는 어떤지. 여러분, 내가 직접 내 가족들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자각을 해요, 못해요? 거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담 프로그램 잘 보세요. 내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줄 때, 그 영상을 볼 때 그분들의 표정이 어때요? 내가 이 정도였어? 와,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나도 가족들 힘들게 했구나.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의 시작이라고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각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야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부터 이제 상담자와 함께 지나온 내 이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과거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치유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그 주제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moral reformation.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인갑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고요.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려면 하나님께서요, 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쯤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GPS도 여러분 목적지를 치시죠? 그러면 그 목적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줘요, 지금? 뭘 입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거기를 가는지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자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탕자가 17절 보시겠습니까? 이에 뭐라고 나오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근데 저는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런 번역을 했을까? 제가 어제 한국어 번역을 6, 7개를 봤거든요. 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 뭐가 들었다고요? 제정신이 들었대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탕자가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뻔히 자기 인생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앞뒤 잡아 보세요. 지금 제정신이 있는 분들인가 없는 분들인가?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순간이 되니까 쥐엄 열매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와, 나는 지금까지 다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은 친구, 많은 물질을 가진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인생,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집을 떠나올 때도 나는 자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거울로 비춰보니까 나는 지금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각하게 된 거죠. 그게 뭐라고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뭐 한다고요? 일어나.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 가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회개고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각할 때. 뭔 정신이 들 때? 제정신이 들 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영혼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첫 스텝이라고요?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뭘 발견해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 찾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죠. 그럼 그 질문은 하나님을 위한 질문입니까? 아담을 위한 질문입니까? 아담. 어떤 그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네가 나 없이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정말 따먹고 나니까 네가 원하는 그런 인생 살아지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네가 봐라.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땠습니까?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동생만 받고 나는 차별대우하시냐 막 씩씩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은 내가 화난 거를 온전히 자각하고 있습니까? 왜 화가 났는지 지금 자기 마음을 보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거울을 갖다 보여주시면서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는 것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근데 이 작업을 거쳐야만 야, 내가 이렇게 모가 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오늘 저 설교 끝났습니다. 짧고 좋지요? 자,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 오늘 이 자각이라고 하는 주제랑 너무 들어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사업을 한참 잘하셨습니다. 홍성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 때는 하룻밤에 집 한 채를 버셨대요. 그러니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의 집사요, 재직회 서기요, 고등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핑계 삼아 토요일 밤을 술로 세우고 더욱이 주의를 이유 없이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추호도 느끼지 않았다. 교회 집사라니까요. 모태신앙이에요. 고등부 선생님이에요. 근데 주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유 없이 빠져버렸대요. 토요일 날 밤에 뭐 했다고요? 그 다음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대요? 술로 밤을 샜대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지금 무슨 정신이 안 든 거예요?
제정신이 안 된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교만과 무지의 시기였다. 무지의 시기. 스스로 자각을 못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항상 새벽에 술 먹고 들어가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가족들 다 깨우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날은 이 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는 이상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열쇠를 따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노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빼서 그 노트를 읽었는데 그 사모님의 노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아내의 일기를 읽은 거예요. 그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동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무슨 순간이죠? 자각의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처음으로 뭐 하게 된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직시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내 아내를 가리켜서 날개 없는 천사라고들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매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도 나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한 아내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착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기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대할 수가 있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크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들을 울었을까?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나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아내가 나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던 그 긴박한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겁니까? 내 모습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데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든데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많은 질문에 단 한마디의 대답도 던질 수가 없었다. 아내가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갈 때 나는 환락의 자리에서 나의 쾌락만을 쫓던 한심한 인간이었으니 무슨 대답할 말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내가 한심해서 울었다. 헛된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된 나의 삶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잘 들어보세요. 내 아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요. 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며 멋진 남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남편 좋은 남편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를 뭐로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이상적인 남편이 이상적인.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를 거부하든지 나를 괜찮게 나 스스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나의 믿음 때문에 울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역겨운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을 느꼈다.
아내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누군가가 다시 나를 감싸준 거예요. 조금 전보다 더 그 포근함이 더욱 또렷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참담함을 느끼던 그 비참한 밤,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괴로워하며 그 비통하던 밤, 주님의 영은 바로 그곳에 충만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날 밤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자각.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제정신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탕자에게 주셨던 은혜,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카메라 영상을 좀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얼굴 바로 앞에 거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 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망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